신앙생활은 실제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또 살아야 될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재현해 내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더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배고픔, 그들이 지금 힘겨운 거,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허기를 달래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적합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한테 왕으로 되시기를 기대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고민도 하셨겠죠. 근데 딱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세상의 왕으로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 보면 조금 냉랭합니다. 어떤 냉랭함이 있냐면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라. 내가 이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내가 뒤따라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에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 호수라고 해도 됩니다. 바다 같은 호수예요. 호수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성도님들 4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리고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바다 반대편까지 가려고 노를 열심히 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풍랑이 치기 시작하죠.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지금 경험하는 게 풍랑을 닥치는 계기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노를 저어서 저까지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원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 땅에서 순종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이거였구나. 여러분, 대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가 깔려져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쫙 깔려져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 그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 나름의 토착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내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나무에게 불기도 하고, 달 떠놓고 빌기도 하고. 우리 애들 어린이집에 가봤더니 누가 그거를 써 붙여놨어요. 추석이라고, 추석 지난지 좀 됐죠. 추석이라고 뭐라 써 붙여놨냐면 달님 제 소원은요 해가지고 글자로 써놨어.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뼛속 깊이까지 그게 스며져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병들어 있다, 달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번영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번영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안정을 찾고 내가 번영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번영신학이라는 사람들이 신학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토착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듣는 신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해 주세요, 건강. 돈 주세요, 돈.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기복주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번영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신학을 딱 접하여 지니 이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이 번영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번영신앙이 딱 들어와요. 아, 이거 나와 구강이 맞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모든 일어날 거를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한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나에게 가지고 계신다. 내가 평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기 원하신다 그러면 조금 편안한 삶보다 조금 결핍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하나님 돈, 하나님 건강,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랑, 하나님 우리 직장에 그렇게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한 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 정말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옥 장로님이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몸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드렸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장로님 힘듭니까? 그래야 돼. 장로위치에 가면 저렇게 말해야 됩니다. 힘듭니까? 물었는데, 아이고, 요즘에 사는 게 힘들어서 막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힘들지 않대요. 근데, 그래, 딱히 힘든 게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몸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돈도 드렸는데, 드린 것만큼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서 드린 것만큼 뭔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기준에서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그 중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금 거리가 있는 번영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나는 다 잘 된다는 주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사람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한 100을 드렸으면 한 적어도 100은 와야 되는데 보니까 50도 안 오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육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 성도님들 중에 올바로 살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여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무태에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도 그렇게 당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그 무 가운데, 무태에서 바다 가운데로 내모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 수 있기, 벌써 좋으세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톤이 너무 작나? 4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놓아졌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산에 계셨어요. 산에서 제자들이 놓아졌는 것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과 바다는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 위치 정도에 계시냐면 저쪽에 가보면 중학교가 있죠. 중학교 조금 건너면 도로가 큰 거 있죠. 그 도로 조금 옆에 가보면 산이 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 산에 있는 거예요. 저 산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지켜보듯이 제자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산에서 이 갈보리 교회까지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죠.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으신 산에서 이 갈보리 교회, 그 제자들의 바다 위에를 바라보실 때는 아무런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직선을 보면 제자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노를 젓고 있는지, 바토 터치를 해서 다른 제자가 노를 젓는지, 또 제자들이 힘들어하는지, 제자들의 표정이 어떤지 예수님은 산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런 생각도 아마 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풍랑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이런 원망 불평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산에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그때 기도했다는 말이 오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고통스럽고 하고 있네 라고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도무지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둘러싼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바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보는 것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무치 아니에요. 바다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데 여러분 많이 놀라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대.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셨대. 땅을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들을 보시고 좀 감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에요. 사경이면 4시가 아니라 밤 사경이면 3시에서 4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은 어둠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요. 제자들이 이제 내 힘겹게 노를 쳤는데 이제 힘도 다 틀어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쯤, 그리고 주님께서 영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아주 캄캄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날라서 오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 사경쯤에,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쯤인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3시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해가 저물어서 이제 풍랑이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까지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헤어진 게 아닙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헤어졌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헤어졌는데 지금 빠르게 계산하면 새벽 3시예요.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한 개도 안 주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저희들을 이렇게 내팽겨 쳐놓습니까? 그런데 밤 3시입니다. 새벽 3시예요. 여러분 좀 뭉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말하면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상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 시간 동안 기도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계속 지켜보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버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 번이라도 돌이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방법과 우리가 도움을 원하시는 그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을 지켜보시려면 그렇게 안 보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바다 한복판에 내버려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 4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동일하게 재촉하사라는 말이 있죠. 이 재촉하사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지냐면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말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지켜본 의도가 파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가서 너희가 쉬고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내보내실 때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이들을 좀 더 훈련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 테스트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제자들은 성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를 꽤 졌겠죠. 예수님께서 노를 꽤 졌냐, 조금 더디 졌냐, 그거를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노젓는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이들의 시험의 점수가 좋은 점수를 받았겠는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믿음이 마음속 가운데 생생합니다. 생생한데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노를 져가는데 이 노가 졌는데도 앞으로 안 나갑니다. 워낙 바람이 세여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생생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혹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개입과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 빨리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침체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건데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거.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산에서 바라보시는 주님 입장에서 한 번씩 상황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5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성경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풍랑이 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여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흐를 정도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처음에 발 들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 다 깨부수시고 또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는 길을 여셨다.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물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감격이 없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서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래에서 회개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짐승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이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걸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있는 곳에 계십니다. 제자들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예수님이다 오세요 하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령 유령하고 귀신을 보고 놀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한 사람이 귀신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거의 다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오시는 분이 외형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유령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는 내가 원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도움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기복주의시나 번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내가 기도 제목 작성했잖아. 올 때까지 나쁘지 않은데 올 때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안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어지든지. 여러분 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봉 1억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얘가 1억 주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맨날 금토일 놀러 다니고 또 금토일 놀러 다니고 이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게 맞죠. 근데 얘가 1억을 놓고 기도하다가 애가 바뀌었어. 내 1억을 가지면 뭐를 할까? 하는 기도도 하기 시작하고
1억을 가지고 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응답이 안 오던 게 또 하나님께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강력한 폭풍을 만났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갇혀있다라고 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셔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분은 오셔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그렇겠죠. 강팍한 가운데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강팍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단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 이단들 중에 교주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듣고 웃기고 있네. 아니, 교주들 중에 여자들과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주들 중에 이상한 관계 유지하기 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라이 아니야 이것들. 먼 말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정말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육신적인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흉내 내려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상한 교주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힘과 위로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 더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게 여러분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못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할게. 가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야, 모세야 너 들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거기다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강팍하면 당신이 누군데? 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토를 다는 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벌써 상황 종료입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잘 되어질 것 같죠. 근데 여기 한 개의 착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완벽하나 내가 그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안 되어진다라는 것을 되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속이 되어지는 믿음으로까지 성숙시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남은 시간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뒤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훈련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훈련 안 할래.
그래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좋아요? 그래 너 불륜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믿음 영적으로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나만 더 크게 사용하면 됩니까?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내 주변에 사람도 많이 붙여줘야 됩니다. 내가 벌던 주변 사람들이 벌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던 이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결함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잘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부분들도 신체적인 건강도 회복시키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가치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가 족하다. 원체 많이 받아 넣으니 그거 하나는 내가 심어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까지 영향이 아니면 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경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이거를 기복주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단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즐기고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진 거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리고 어려운 선교지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헌금해서 다시 세워주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해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건축하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 개척한 거야? 저는 그런 거는 사적인 거는 안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잘 물어보더라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 개척은 다른 분이 평신도가들이 하셨는데 제가 초대 목회자로 왔습니다. 더 깊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초대 목회자는 다른 분이죠. 근데 목사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저라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풍랑이 거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풍랑이 쳤던 것 같아요. 큰 풍랑, 작은 풍랑, 허리케인급, 얼마 전에 왔던 흰남노급, 계속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전복되게 만드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건축하고 나서 힘든 걸 많이 느끼죠. 근데 선교지에는 경제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여건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는 우리가 조금 형편이 좋아서 조금 더 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선교지에 그런 거 한 채 정도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건축할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업자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데 업자들한테 맡기면 몇 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궁색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탁탁탁 붙여주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저는 연단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대형교회를 했다 그러면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 정교하게 다 쉬운 성격이에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거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정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오니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숙시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든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든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이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걱정 근심이 그때부터 순식간에 사라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뻥치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서 51절 말씀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바람을 그치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산 위에도 그치시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물 위에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시고 그 순간에 그쳐졌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제자의 역량이 부족한 거죠. 믿음을 주기 위함이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람이 그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센 생활고에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옆에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를 바라보셨던 것 같이 이제 지금부터 쭉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누리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누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누려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들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전혀 염려가 일어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승리하는 삶이 이번 주에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